지난주까지 봤던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면서 오늘 먼저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장소, 지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나 아테네나 빌립보 이런 곳들은 지금 다시 재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여행지나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 곳인데, 데살로니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5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 발굴이 다 안 됐어요. 이 지역의 이 건축 양식이 다 석조 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전쟁이나 지진이나 이런 걸로 파괴되고 무너져도 돌이라서 타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그 바닥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파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발굴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지만 15년 전까지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 사도행전 17장에 요 데살로니가의 배경이 되는 이 이야기는, 마음을 좀 다시 가라앉히고,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원래 바울은 1차 전도여행과 그것에 이어지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다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는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들의 연장선에 있고 비교적 익숙한 곳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뭔가가 막혀요.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들이 막히면서 아마도 왜 이러지 그러면서 계속 방향을 찾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무시아라고 하는 저 터키 지역의 끝에 있는 바닷가까지 와버린 거예요. 바다에 가서 물고기한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 사람,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대륙의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유럽 선교, 오늘날로는 그리스 북쪽 지역 선교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성 16장은 빌립보 성이었죠.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고 굉장히 저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보다 훨씬 더 로마의 그 지배력과 로마의 이교적인 문화, 헬라의 이교적인 문화가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다는 걸 바울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귀신 쫓아내줬다가 감옥에 갇혀서 흠씬 얻어 터지고, 그러다가 간수가 회심하면서 거기 빌립보의 고위직의 사람들이 제발 빌립보 성을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기를 떠나오게 되죠. 지금 이것들이 다 데살로니가 사역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대단히 낯설면서 로마 헬라 문화가 짙은 곳이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여러분 좀 전에 심하게 얻어맞았다고 그랬죠. 그걸
완전히 회복할 시간 없이 아마 데살로니가까지 이르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는 여러 상처나 멍, 또 변변치 않은 그런 몸 상태로 이 사역을 감당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보낸 지역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의 배경이 되며 오늘도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죠. 17장 1절에 그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요. 빌립보에는 없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4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짧은 요 4절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의 사역과 거기서 나타난 일들,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더 뒤에도 있지만 그 내용은 한 4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첫 번째는 기간. 한마디로 한다면 짧다. 알죠? 그 사역 기간이 여기 어떻게 표현되냐면 새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토요일에 회당에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 방식으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죠. 그런 전통을 따라 유대인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가서 3번의 안식일, 그동안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뭐 앞뒤로 좀 더 붙인다 해도 한 달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비교적 대단히 짧은 시간만을 그곳에서 사역했던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방식인데 방식은 뭐냐? 2절에 나오는 자기의 관례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했었는데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냥 사도 바울이 해왔던 대로 뭐 내 마음대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보에다 실어놓은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순서가 있죠.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방 여인을 대했을 때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할 때 이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유대인들이 개다 이렇게 말하면서 멸시했던 헬라인들을 했죠.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녀가 먹다가
상 밑으로 올린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이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하신 방식이고 사도 바울도 그 순서를 지켜갔다. 그래서 먼저 있으면 유대인의 회당 먼저 찾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뭘 전했냐?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있다가 마지막 그 결과가 4절이죠. 헬라인의 큰 무리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아니한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 누가 회심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 회심했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유대인보다 누구 얘기를 하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경건한 헬라 남자들이 많이 믿었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따랐다. 요 헬라 남자, 여자 이런 사람들이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배경이 좀 있죠. 그 당시에 이 로마 사회 문화가 대단히 아주 방탕하고 음란한 그런 문화였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한 속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대단히 매력적으로 여겼던 그런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유대교로 귀의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보다 훨씬 다수는 유대인이 되는 것, 유대교로 귀의하는 건 쉽지 않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다 지켜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나와서 경건한 헬라인 이런 말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참석하고 어느 정도 이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할례를 받거나 완전히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는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보다 그들에게 매력을 느껴서 나와 있던 그 헬라인들, 또 헬라인의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믿고 그들이 회심했다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전했던 내용, 복음 뭐냐? 그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 여기 2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을 성경책에서 보면 다 구약 성경이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신약 성경은 이렇게 책으로 묶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있을 때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도 없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도 쓰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 3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경, 구약 성경의 내용이 그 중심 내용이 그냥 잘 살면 된다 혹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분이 해를 받아 죽을 것이며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부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증언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다.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로마인에게 넘겨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그러나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가 구약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바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 구약이 그건데 여러분 신약은 딴 얘기 할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 지역에서 그렇게 전했던 복음을 뭐라고 요약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혹은 더 짧게 죽은 자의 부활, 이게 다 이 내용을 암시하죠. 이것이 그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면서 가르침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중심적인 예언,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고 해결하고 회복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은 그게 성취되었다는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 사모는 그쵸? 몸에 생긴 병과 수술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그쵸? 이제 얼마 뒤로, 한 주 뒤로 다가온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당면한 이슈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 삶에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들, 이 문제들과 지금 당면한 여러 실존적인 문제들은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모종의 관련들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른 지체들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걸 아는데, 이런 것들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면으로 나타나는 실존적인 문제와 그 내면에 우리에게 깊이 박혀있는 심각한 아주 존재론적인 문제들, 그것에 하나님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주의 또 특강 있죠? 지금 답을 받았어요.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것이 개인주의에도 답이라는 것. 물론 이렇게 짧게 요약만 해가지고는 충분히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걸 길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정말 답이다. 정말 그게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실존적인 문제들의 답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가르쳤던 것이며,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것을 믿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내 삶의 응답이다. 내 삶의 해결책이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단히 복잡한 그런 세상이 됐죠. 뭐 양극화 문제, 또 다원화의 문제, 뭐 개인주의, 소비주의,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이슈들, 또 AI나 또 우리나라 또 굉장히 그죠? 나라에 갑자기 부가 몰리면서 그걸로 말미암은 양극화, 뭐 이런 문제들이 또 막 산적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응답, 그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답이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석하고 정말 그게 어떻게 답이 되는지를 말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실력과 이해력,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게 답이었지만 지금은 뭔가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복잡다단한 실존적인 문제와 그 이면에 깔려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붙잡고 먼저 믿어야죠. 먼저 믿고 여기서부터 정말 어떻게 이것이 응답인가? 어떻게 이게 해결책인가? 어떻게 이게 우리 삶에 빛을 비춰주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왜요?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답이 유효하니까 그 답을 붙잡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안식일 약 한 달 만에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됐던 이유가 이제 5절부터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을 추종하고 또 종종 이 유대인들과 회당의 후원자가 됐던 많은 수의 헬라인과 헬라인 여성들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면서 개종했다는 것.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 유대인들의 반응 5절, 시기입니다. 시기.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시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읍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발견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인 사람인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뭐 당시에는 뭐 여관이라든지 뭐 숙박업소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손님이 오면 집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런 손님 대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나쁜 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 시기에 빠진 저 유대인들은 뭐 하냐면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죠, 불량배, 깡패들,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막 성읍을 온통 소동하게 만들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울,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 끌어내려고 했는데 마침 야손의 집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손과 믿는 형제들을 붙잡아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읍장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고발. 여러분, 이렇게 고발했다. 그것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해요? 고발하는 내용. 그 내용이 뭔지 6절, 7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먼저 저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 야손이 맞아들인 저 사람들, 저 바울 일행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 여기만이 아니고 저기 빌립보, 저 물 건너 저 소아시아 지방 저기까지 다 어지럽게 만들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여기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저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라고 고발합니다. 저들은 천하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다. 어디 가든지 문제덩어리들이다.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바죠. 저들이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해서 뭐라고 말하냐? 다른 임금, 예수라고 하는 다른 임금이 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가이사 말고 저들은 예수라고 하는 다른 임금, 다른 황제를 섬기는 반역죄 범한 자들이다 라는 것. 그리고 저 로마에서 당시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에서 성읍이었어요. 제일 큰 성읍. 수도였어요. 마게도냐의 수도. 그런 큰 성읍 같은 데서 로마가 제일 문제시 삼는 건 밀란이 일어나는 것.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서 로마에 그 맞서는 그런 시위가 되는 것, 이걸 가장 꺼려했었는데 지금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지금 이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바울과 똑같이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뭘 믿고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실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실 또 다른 임금, 그거 기대하고 있어야 되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신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교회는 이런 생각을 벗어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은 오히려 구약 속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이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따라 저 로마 황제를 군사적으로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임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자기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이해일 텐데 그게 아니고 쟤네들 예수라고 하는 다른 임금 추종하면서 가이사의 명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쟤네 반란 일으키는 놈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저 사도 바울과 야손과 기독교회를 가장 곤란하게 만들고자 만들어낸 말이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에도 지금 위배되는 그런 고발인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은 이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마치 아니냐. 자기들은 구약 성경도 안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메시아도 기다리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뭡니까?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줘. 보석금을 받았다는 건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여러분, 쟤네 반역죄지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보석금 받고 놓아줄 수 있겠어요? 없죠. 이거는 그 말을 인정하고 받았다면 사형 언도했어야 돼요. 사형. 그쵸? 정식 재판을 열어서 사형을 언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건 유대인들의 고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 읍장들 무리가 소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일부 영향도 있었던 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자 해도 가지 못했다. 사탄이 막았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됐을 만큼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고발을 완전히 다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서 이전처럼 사역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게 그 보석금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무기가 쟤네 황제 가이사의 명을 어긴다 였어요. 그러면 그건 반란죄고, 그래서 가장 극형에 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범한다. 이게 당시 사도 바울과 야손 일행 그리고 교회를 향한 저 적대 세력의 고발이었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또 다른 형태, 그런데 실제 내용은 비슷해. 우리 이 시대에 아주 주요한 흐름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개인주의나 또 이전에 했던 소비주의, 이런 것들과 함께 과학적 자연주의, 이런 것들, 이런 주요한 흐름들이 마치 거부해서는 안 되는 가이사의 명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전제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옳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런 원리를 너희는 왜 위배하느냐? 너희는 왜 이 개인주의적인 원리와 절대 진리를 위배하냐? 너희는 이 소비주의의 이 놀라운 흐름들을 왜 거스르며 옳지 않다고 말하며 그렇게 대항하냐? 너희는 왜 너무 명백한 이 과학적 자연주의의 이 원리들을 깨트리면서 다른 것들이 맞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주된 흐름을 지극히 당연한 것들로 여기고 전제하면서 그것에 기초해서 교회가 말하는 바 복음을 대적하고 우리 신자들의 복음을 따르는 교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을 공격하는 방식, 이것이 야손과 그 무리를 가이사의 명을 어긴다고 공격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 전혀 다른 형태죠. 가이사의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이 주된 흐름들, 너희는 왜 관용하지 않고 너희만 독선적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주어주고 있는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이 이 시대의 주된 원리들,
개인주의, 소비주의, 과학적 자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에 얼마나 위배되는지, 또 그래서 그들이 우리 삶에서 문제시 삼고 그들이 우리 삶에서 너희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고 쫓고 추종하며 살아가느냐 말하는 그 지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는 그들에게 온유하게 대답할 바를 준비할 수 있을 거고, 동시에 우리가 그런 저항을 받을 거라는 걸 알아야 갑자기, 여러분 원래 갑자기 얻어맞는 매가 아프잖아요. 안 때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팍 때리면은 아픈데, 예를 들면 배 때릴 줄 알고 배에 힘 꽉 주고 있다가 맞으면 좀 덜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받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우리에 향한 그 세상의 비판과 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우리 이런 세계관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마치 쟤네 가이사의 명을 어긴다는 말로 고발했던 것과 같이 그러한 고발이 들어올지도 알고, 그러나 그 가운데 온유함으로 또 답할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굉장히 은혜롭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저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 아마도 디모데를 베레아로 보내요. 데살로니가가 큰 도시고, 저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라고 그랬죠. 베레아는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소도시예요. 소도시.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조그만한 도시.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11절 이야기하는데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른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와 그것이 나타내는 두 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 한 가지 차이는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 여기 이 너그럽다는 단어는 사실은 번역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단어. 영어로는 아예 그냥 원어를 얘기하면 노블 블러디드, 혈통이 고상한 이래. 혈통이 고상한. 그러니까 이 말 자체의 어감은 뭔가 점잖고 신사적이고, 그냥 피 자체가 저 약간 뭐 같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들이 끌어다 쓴 저 저자의 불량배 같은 느낌이 있죠. 막 그냥 그렇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혈통 자체가 고상한, 이게 이 단어의 원래 의미. 그걸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뭔가 혈통이 달랐어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른 태도로 그 뭔가가 다르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두 가지 태도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수용성이라고 하는 거죠. 수용성. 두 번째는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이 첫 번째는 그 너그러움이 어떻게 나타나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여기 사도 바울이 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는 복음을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신들의 선입관, 이익이 되고 불리하고 이런 것들로 그것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성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분별력. 그 말씀을 받되 어떻게 하냐면 구약성경, 성경이니까 구약성경이죠. 그걸 통해서 받은 바를 검토함으로써 더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이 두 가지, 수용성과 분별력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 복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이 뭔가 정말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피가 다르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훨씬 더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일반적인 모습, 삐딱하거나 뭔가 완전히 삐뚤어져 있거나 왜곡됐거나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럼 이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저 데살로니가 큰 성읍에서 몇 명의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믿었지만 저 유대인들의 그 거짓된 고발에 쫓겨난 이 바울이 80km 떨어진 저 소도시에 가서 거기에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자기 말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는, 그걸 왜곡하거나 비하하거나 유불리에 따라서 딴 것들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정상적으로 받고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더욱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어느 곳엔가 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죠. 저 넓고 크고 사람이 많은 데살로니가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 소도시인 베레아에서 오히려 저렇게 정당하게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이런 것들,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각을 따라 여기는 이러니까 좀 잘 받겠지, 저 사람들은 저러니까 여기는 전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적대를 많이 하는 고린도에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두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왜곡하거나 또 자기 유불리를 따라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를,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 두실 거다라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떻게 맞춰집니까? 저 80km나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와서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쫓겨나게 돼.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바울을 보호하면서 바다까지 가서 급히 아덴으로 건너가고요. 배를 타고 건너갔죠. 디모데나 실라는 거기 오지 못했어. 그래서
바울은 먼저 아덴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향한 그 걱정, 근심들을 그렇게 만난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 고린도에서 보내는 편지가 뭐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언제부터 할까요? 다음 주부터. 네, 그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인 겁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배경들,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매불망 그리던 그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그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 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들을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 다음 주부터 이 말씀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